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감사는 누가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인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양을 치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해석이 분분하는데 성경대로 하면 그 이유가 뭐냐? 제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믿음으로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였고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은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분노한 가인은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감사의 예배의 자리가 살인의 비극이 발생하는 저주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바른 제사를 가지고 바른 예물과 바른 예배를 드리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절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라. 하나는 유월절이요, 또 하나는 오순절이요, 또 하나는 수장절이다. 말이 참 어렵죠. 수장절. 수장절이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의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있다가 노예 생활로 있다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다가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느냐. 그 광야 동안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이 11월 셋째 주일로 정해진 것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16세기 중반에 영국 성공회는 신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극심한 핍박을 견디지 못한 청교도들이 1620년 8월 14일 스피스웰호와 메이플라워호라는 두 배를 타고 102명이 미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사실은 신대륙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는 도중에 스피드웰로가 고장이 납니다. 고생 끝에 그들은 메이플라워라는 호를 타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에 그해 12월에 도착을 합니다. 하필이면 겨울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 살인적인 추위와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절반이 목숨을 잃고 겨우 50여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50여 명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이듬해 봄이 오자 대지를 일구어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가을에 첫 추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간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타고
막연히 신대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 그리고 도착한 때가 12월이 돼서 추위와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반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서 그 반이 살아남아서 씨앗을 뿌려서 그 해 가을에 첫 농사를 지은 것을 첫 수확을 하게 되니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청교도들은 처음으로 거둔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인디언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추위와 질병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한 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절기가 아닌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몇 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절반이 죽은 상황에서 청교도들이 농사를 지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는 감사를 드릴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참 믿음이 없이는,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 역시 단순히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절기나 단순히 물질만을 드리는 절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가 설사 못했다 할지라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래,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 나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내가 잘나서 다 된 것 같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식적으로나 또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겠구나. 그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바른 자세,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억하는 그 예배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9사람은 유대 사람이었고 1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축복하셨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 이르기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그 나병이 깨끗함을 받은 줄 자기들이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이방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10사람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우리의 감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감사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사람한테.
감사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기를 하루에 10번 이상이라도 감사를 하자. 여러분 10번 이상 감사하세요? 하세요? 식사 때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10번 이상의 감사의 고백을 이상 드리자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남편이 있는 사람은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고, 가정이 있는 사람은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늘 우리가 감사를 좀 의식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하며 돌아왔습니다. 감사의 비율이 어떻게 됐죠? 1대9야. 그만큼 감사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도대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타락한 인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감사하지를 못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만큼 내가 타락한 성품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보세요. 나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적으로 저주의 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사회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격리된 곳에서, 지금은 시설이 어느 정도 뛰어나지만은 그 당시에는 시설이 어디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구덩이 저쪽 이상한 동네 같은 데서 그들은 사람들이 이웃이 가져다는 그 음식을, 부스러기 음식을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몸은 썩어져 갑니다.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 없고 영적 고통, 정신적 고통, 모든 고통을 짊어진 병이 나병이었어요. 근데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니까요. 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 9사람은 타락한 성품에 짓눌려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 나병 환자들 아주 몹쓸 사람이네,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우린 매일매일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더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가게 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문둥병과 비교할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누르러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나병보다 더 추악한 그런 병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성품을 극복하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어찌 우리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저는 싫었어요. 무슨 뜻이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 양자도 삼아줬고 자식도 삼아줬고 많은 것을 줬어. 근데 그 사람이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 된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알고 보니까 머리 검은 짐승이었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실제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합니까? 실제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준 사람에 대해서 평생토록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다짐을 하지만 잘 안 돼. 저도 아침에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잠깐 묵상하는데 제가 자란 교회가 임은동 성결교회라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시골에 잠깐 있었어요. 교회 방 하나 내주시죠. 그때 아무 말 없이 사무실 방을 공부할 수 있도록 내주셨어요. 거기서 제가 숙식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막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왔구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 된다는데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나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래, 이 시간만이라도 좀 감사를 좀 돌아보자.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 하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를 찾다 보면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을 전혀 못 보는 소경이 자신의 소원을 3가지로 말했어요. 자는 이 3가지 소원만 있어지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대. 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 내가 눈을 뜬다면 나는 제일 먼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다. 그 첫 번째 소원입니다. 두 번째, 나를 낳아주신, 나를 사랑해주신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이렇게 3가지 소원을 소박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죠? 수시로 휴대폰 가지고 우리 얼굴을 보잖아요. 여자들 수시로 이렇게 수시로 뭐 이렇게 제가 문밖 이게 교회 문을 나서 보면 여자들 막 수시로 이렇게 봐.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뻐 그만 봐. 수시로 봅니다. 수시로. 근데 그걸 감사할 줄 몰라. 가족의 얼굴 수시로 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목사님, 저는 쳐다보기도 싫어. 이런 분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리고 뭐 대자연을 막
여행을 떠나서 막 대자연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행을 안 떠나도 돼. 문 밖에만, 교회 문 앞에만 딱 나가면 이게 공원 있잖아요. 저 위쪽 길에서 쫙 가로수를 보면 단풍이 물들어갖고 지금 다 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울긋불긋 하는 그 길이 그렇게 아름다워. 전혀 여러분 감정이 메말랐나 봐. 어떻게. 그리고 겨울에 눈이 펑펑 쏟아질 때 소모임실에서 창밖을 탁 보면요, 나뭇가지에 막 눈송이들이 막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세상 말로 끝내줘. 그거를 못 느낀 분들은 눈이 올 때 반드시 2층 소모임실을 오세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제가 밖을 쳐다보면은 정말로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또 이렇게 두 팔로, 양팔과 양발로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요양원에 신방 갔다 오면 마음이 좀 쓸쓸하고 허전하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거기에 누워 계신 분들, 산소호흡기 꽂고 계신 분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이제 요양원에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으로 이사 갈 때까지 교회에 출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당연한 줄 안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당연한 줄 안다니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사의 제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잡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본시 그분의 이름은 손영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나환자가 모인 교회에 청빙되었을 때 나는 여기서 내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리라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손영준에서 손양원으로 바꿨습니다. 손 목사님은 그것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여수 반란 사건 때 목사님은 그의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빨갱이에게 총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얼마나 감사를 잘해왔는지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장례식 때 답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그 애양원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를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신 막내 아들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들을 쭉 인도하면서, 목사님들, 제가 9가지 감사를 하면 목사님 제창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창하면서 제가 9가지 감사를 알고 있었지만은 정말 또 큰 은혜가 됐어. 이 9가지 감사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죠. 1948년 10월입니다. 좌익과 외계 이념 갈등이 폭발하며 벌어진 여수 난사건. 무자비한 그 혼란의 시포,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 신앙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두 형제가 있습니다. 손동인, 손동신. 폭동이 진압된 뒤 체포된 두 아들을 죽인 범인, 사형 선고를 받은 안재선, 그를 탄원하여 구해내고
심지어 두 아들을 살해한 그를 양아들로 삼은 두 형제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하나님께 9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서 누워 생을 마감해도 복이라 하였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우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저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면서도 손 목사님은 평소에 늘 감사의 제사를 드려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었고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자꾸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끼만 먹어도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 주셨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한에 있는 지학교의 성도들은요, 찬송 마음껏 한번 불러보고 기도 공개적으로, 예배 공개적으로 드려보는 게 소원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때문에 통일되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지학교의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기에 한국교회, 남한교회보다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감사가 있기에 저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셔요. 왜 그러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감사를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제일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니꼴, 영광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본문 말씀 볼까요? 본문에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바꿔서 말씀했습니다. 저 말은 감사가 곧 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놀랐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두 가지 면에서 놀랐을 것 같아요. 첫째로 마땅히 돌아와야 할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그 사실에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놀라게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느끼지 않는 사람,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미랄 가족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유대인처럼 부정적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지 말고요,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져요. 감사를 드릴 때 어둠이 떠납니다. 감사를 드릴 때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게 됩니다. 아내에게 감사를 드리고 남편에게 감사를 드리고 부모에게 감사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직장 생활에 감사를 드리고 어떤 일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 감사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실은 감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감사 그 자체가 복입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사람의 복 있는 모습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다가 도중에 자기가 깨끗함을 입은 것을 깨달았어요. 느꼈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15절에 큰 소리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뭐하라고 큰 소리를 외쳤을 것 같아요? 나병이 정말 낫네. 어떻게 큰 소리로 외쳤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몹쓸 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이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뭐.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가 되는 거래요.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 되는 거래요.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 속으로만 사랑하면 되지, 속으로만 내가 부인 사랑하면 되지 뭐. 여러분, 옛날 얘기야. 이제는 어떻게 되죠? 표현하셔야 돼요. 말로. 나이가 들었지만, 늦었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말 속에
마음이 당겨져. 감사합니다 말 속에 별로 감사하지도 않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난다니까요. 더 좋게 해석하면 나중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그런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기쁨을 나누고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속으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의 표현을 미루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만 백성이 보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속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과 감사를 떳떳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할 줄 아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감사하며 돌아와서 어떻게 했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애를 표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란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절을 갖추어서 경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최상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최고의 예절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마음에 뜨거움과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찬송을 불러도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구구절절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에서는 감사의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 나머지 9사람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데 그럼 나머지 9사람은 믿음이 없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세요 라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이리 와라. 안수해서 고친 다음에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쳐주시는 것을 생략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고쳐주시지도 않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니요 라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이 말씀은 내가 고쳐줄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고쳐줄 줄로 믿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무슨 믿음이 부족했느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은 컸는데 감사할 줄 몰랐어요. 감사하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주심이 없어서의 믿음은 있었는데 감사합니다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초보 단계에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초보 단계예요. 이제는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의 믿음 위에 뭘 하나 더해야 되느냐?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습성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꾸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타락한 습성을 극복해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